오늘은 목회자 사랑, 교사 사랑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또 알아주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존중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존중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의 존중받는 최고의 기술이다. 그리고 쿨리지가 이런 말도 하죠.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보상이 바로 존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를 방문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향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은 이 고향 갈릴리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싶은데 그 권능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지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지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싶었는데 뭔가가 자꾸 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교회에서 기적과 권능을 베풀길 원하는데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막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또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가정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뭐가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못 행하도록, 권능이 행해지지 않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능히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늘 기적을 이루셨던 분이에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왜 김 집사님 집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 사업장에는, 왜 우리 집에는, 우리 왜 교회는, 우리 셀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셀에는, 다른 가정에는, 다른 사람 자녀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나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집에는 주님의 권능이 제지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왜 갈릴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 말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결국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이 제지받은 이유, 그 능력이 막힌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존중, 존경, 배척,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건 이 구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존중이란 뜻이에요. 존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분에 대한 존중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 있죠. 교회 학교 교사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셀 리더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존중이 뭘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먹어요. 주여, 기도도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아마 땅이 안 좋아서 그런가, 풍수지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건 땅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돼요. 회사에, 일하는 곳에, 가정에, 셀에, 교회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돼요. 주님의 능력이 제지받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어느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존중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존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잘해요. 저희는요. 교사들도 그래요. 저희들은 너무 잘해요. 뭐 이러는데 또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해요 하면서 입술로 막 하는 것입니다. 속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속이. 여러분, 존중은요, 마음도 같이 가는 거죠. 3절을 볼까요? 존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존중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분을 존중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 목수 아니야? 아이고, 이 사람의 형제와 여자 누이들이 모두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데, 아이고, 그 사람 코칠질 흘리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읽어봐요.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배척한지라.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존경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배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내가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은 고향이 우리랑 같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그 사람이 공부 못하고 돌 던지고 싸우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 모습들, 뭐 싸운지 안 싸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콧물 잘 줄이면서 그 콧물을 먹었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하나님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존중할 수 없다. 선입견이죠. 선입견.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낸 분을 볼 때 우리는 뭐가 안 되냐면 존중이 안 돼요. 배척을 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셀리더 한 분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셀리더가 봤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후배고, 그리고 저 사람 코 올리는 거 다 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셀리더에 대해서 존중이 안 생겨요. 선입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배척하다는 뜻이 뭐냐면 불쾌하게 대하다. 불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낸 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게. 그 다음 뭘 품고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분을요? 화를 품고 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낸 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화를 내고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배척이에요. 이건 존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해,
서운함.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셀리더, 하나님이 보낸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불쾌하게 대한다는 거죠. 이걸 배척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셀리더, 교사, 그리고 교회 학교 리더, 교회 리더,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어떻게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셀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신앙 연수 나보다 짧어. 학교도 같이 다녔어. 내 후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야. 뭐 별의별 말을 다 해. 나랑 맞지 않아. 하면서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분들을 멀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내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이따 살펴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 배척하는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그럼요. 떠났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요? 존경, 공경, 존중,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게 존중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입만 존중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막히지가 않아요. 이 지역에, 여러분에게. 보세요. 주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알고라는 뜻이 뭔데요?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라는 뜻이죠.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셀 리더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화목해라. 왜요? 교인들이 싸우고 세론들이 싸우면 교회 리더들이나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모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존중은 싸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 계셔요.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셀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셀 리더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교회에서 조그마하게 이제 선물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들이 그 셀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이분들의 수고가 한 해 동안 많았으니 꽃이라도 좀 한 송이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흔쾌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죠. 묻고 싶어요.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존중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 셀 리더가 열심히 안 했는데요. 열심히 안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한나처럼 엘리를 향하여 할 일은 존중하는 일이에요. 그 꽃이 얼마나 비싸다고. 어느 셀은 꽃을 해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존중은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가장 귀히 여겨주고. 저는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하는 일, 자녀,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땅 문제가 아니고 몸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삭처럼 기근 중에서도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존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존중은 뭐로?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역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은요. 4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나오죠.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자기 고향을 빼놓고는 선지자가 어딜 가든지 다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어디서 존중을 못 받아요? 고향에서. 왜요? 선입견이 있으니까. 존중을 안 해요. 저 사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저 사람 아버지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우리랑 같이 살았고 학교 공부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능력이 못 나타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분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교회학교 교사를 우리 교회는 금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셀 리더들을 여러분 금처럼 소중하고 귀히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아멘? 알겠어요. 믿겠어요. 네.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대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서 존중으로, 공경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존중으로 나타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예수님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들이 뭐하지 않음을요? 여기 믿지 않다는 뜻이 뭔데요? 신뢰하지 않다, 거절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신뢰하지 않고 그 비전을 거절하고 있는 일을 뭐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을 금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 비전을 신뢰하고 거절하지 않고 공유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부으신다는 말인데 왜 존중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셀은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라고 만든 곳이고, 이 셀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셀 공동체예요. 셀이라는 건, 여러분, 가족은요 아무리 바깥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가족이에요. 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셀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가족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주신 게 이 셀이에요. 그러면 셀 리더가 있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셀 모임 참여해야 합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신뢰하고 공유하는 거. 이걸 공유하지 않는 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공유할 때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에 참여하고 안 하고, 또 잔소리가 되겠는데요, 셀 모임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요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저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일이에요. 왜요? 영혼은 셀이 살려요. 여러분의 영혼에 셀에 참여하면 서로 간에 뭐가 되냐면 힘을 얻고 상을 받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삼겹줄이 생기고, 그게 셀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적이, 능력이 가는 것을 막히는 일이 없게 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셔야죠.
하나님이 보낸 분이 셀 리더가 우리 셀 모임 합시다, 셀 공유합시다, 비전 공유합시다 하면 여러분 나 바빠요, 나 못해요가 아니라 그 비전에 공유하고 함께 해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는 일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언제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제 마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편한 얘기를 하니까. 바른 길은 셀 공동체예요. 비전 공유죠. 이 중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곳에 셀이든 가족이든 그리고 교회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직장생활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거절하지 않을 때, 비전을 공유할 때, 리더와 동역할 때, 셀 리더와 동역하고 교회 학교 교사와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 존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뭐하고? 비전을 공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한번 리더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릴 때 가장 즐겁냐? 셀원들이 자신들과 함께 셀 모임에 참석하고 비전 공유할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 리더를 기이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고집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봅시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계속 보자고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중이란 이 함께 일하다는 뜻은 동역자가 되어라. 함께 힘을 내서 도와라. 수고하고 힘써 일하라.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주일 낮설교는 좀 들을 때 그냥 은혜만 받는 설교만 들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합동 측에서 목회자 장로 기도회 때 회개 기도했잖아요. 성도들이 기만 갈겨주는 설교만 한 거 정성구 교수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칼빈 신학교 연구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성도들 기만 갈겨주는 그런 설교만 하고 바르게 돼야 될 설교를 안 하니까 이거 다 목회자를 회개해야 한다. 장로님들부터 목회자들부터. 이게 얼마나 대명 리조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만 제가 해야 될까요? 바르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냥 잘한다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직무유기가 되죠. 신명기에 보십시오.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쪽에서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아멘. 무지하게 크게 해요. 에발산 쪽에서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도 아멘하라 그래요. 어떤 말씀이든 다 아멘이지. 왜 아멘을 선별하십니까? 그게 존중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자기 귀에 맞는 말씀만 찾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목회장로 기도회 때 정성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장로들부터 설교에 대한 회개가 나와야 된다. 왜 그런 설교만 원하냐? 여러분, 존중은요 함께 힘을 내서 돕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네팔 선교의 날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다음 주에 제가 말씀도 전하겠지만 우리가 네팔 선교의 날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팔만큼 열악하게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없고 힌두교 지역이에요. 그곳에는요 1년에 예수를 믿는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징역 살아요. 5년을요. 그게 바로 네팔이에요. 참 불쌍한 나라. 인도 눈치나 보는 나라. 그게 네팔이에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1982년에 한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죠. 그래서 작년이 40주년이 돼서 우리 교회가 책도 발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네팔을 위해서 연구하고 선교하고 책을 발견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하자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송정교도 복음의 빛을 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네팔을 위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여러분 같이 힘을 내서 돕는 게 뭡니까? 바로 존중이죠.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요 존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은혜롭게 봤는데 이 책에 굉장한 설교학자이고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존 비비오 목사님의 글이 나와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이 10장 40절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중을 자신을 향한 존중으로 연결하셨다. 더욱 예수님은 자신이 존중받는 일보다 자신이 보낸 자들을 존중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분은, 예수님이 보낸 분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대신하는 분. 여러분 눈에 나는 셀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학교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엘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엘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나는 뭐 했어요? 존중했다니까요, 엘리를. 이게 존 비비오 목사 책에도 또 나와요. 이게요. 왜 하나님이 한나라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켰냐? 존중이라고 얘기해요. 존중. 여러분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도 한번 봐요. 참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존 비비오 목사가 해석을 했어요. 자,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할 때, 이 말은 말로는 찬송인데 원문의 뜻은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나 예수를 만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일할 거라는 의미예요.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자들을 너희가 존중할 때까지는 다시 나를 보거나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존중할 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존중할 때, 아니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존중하고 축복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사업장에, 그 셀에, 그 교회에 나타내신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셀 리더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낸 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낸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까요? 물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존중이 선별돼야 돼요. 아니, 선행돼야 돼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의 셀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리더를 존중하십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존중히 여기십니까? 이번에 교회 스승의 주일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님들에게 적어도 자그마한 초콜릿이라도 하나 드려봤습니까 오늘? 가나 초콜릿? 생 초콜릿 아니면 말도 하지 말아요. 부드러운 초콜릿 아니면. 다들 그 교회 학교 교사들도요 이빨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입이 점점 이빨이 갈라지고 잇몸이, 가서 치과에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늙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딱딱한 초콜릿은 안 돼요. 50 넘은 분들 특히 더 별 얘기를 다 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셀 말고 저쪽 셀 리더가 더 좋아. 아이고 훌륭해요. 아주 그런 말.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요? 그러면서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다른 반 교사가 더 낫대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저 교회 목사님이 더 나아. 내가 지난주에 포곡지에 가서 설교했더니 그 김정윤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 조금 열받았긴 했어요 사실은. 우리 노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이 김정원 목사님이고 제가 두 번째래요. 조금 기분이 나빠서
근데 그 교회가 희망이 보여요. 왜? 나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진짜 된 교회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때 시켜서 겨우 외부 강사가 와도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외부 강사 끝머리 해주는데, 그 교회는요 대표 기도부터 다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하는데 저는 뒤에다가 한 문제 넣어주고, 우리 목사님. 그건 어디서 그런 교회? 저건 제자 훈련도 안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노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은 김종원 목사님이고 나는 두 번째다. 그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존중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아주 소중하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노회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여기 이제 권사님 한 분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설교 도중에 권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이 권사님이 대답은 거의 다 담임 목사님, 답장녀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상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잘했는지 몰라요. 잘 섬기고 존경했던 분이에요.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아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분당의 어디 교회 목사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20년 만에 시험 들었다 그랬어요. 교회, 자기가 이 교회 떠나야 되는 그 마음까지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말로만 존중하는 것보다 그 마음은 아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두 번째 존중하는 분은 누구냐 했더니 안 나와요. 그 인터넷 아주 유명한 목사 이름이 나와요. 설교 잘하는 목사. 세 번째는 누구냐 했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나와서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이건요. 이 분위기를 어쩔 거예요, 이 부흥 강사님이. 그래서 다른 권사님을 또 불러 세웠어요. 권사님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이 권사님도 평상시에는 입이 침이 마르도록 목사님을 칭찬했던 분이에요. 하여튼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입으로만 존중해요. 오늘 존중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해라. 이 권사님에게 또 기대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저 권사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이 교회 분위기가 심각하게 바뀌었어요. 우리 노예에 있었던 일이죠. 저는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특히 잘하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 입술로만 존중하는 게 아닌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다른 교회 설교사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냥 위로하는 설교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맨날 콩만 먹어요? 두부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고추도 먹고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꼴을 자꾸 찾아 들어요.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도요, 외식을 또 한두 번이지. 외식을 자꾸 사서 먹으면요,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의, 우리 어머니의, 꼬부랑 할머니의 집밥이에요. 아닙니까? 집밥이에요, 집밥.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주는 영의 양식이 비록 어떨 때는 후추 더 들어갔네, 오늘은 고춧가루 더 들어갔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일주일을 고심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그걸 먹어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존중이고, 또 우리 셀리더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셀 리더들,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힘을 내서 함께 동역해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해주고 이들을 존중해야 돼.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요? 존중하는 그것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5절을 죄송합니다. 5절을 봅시다. 거기서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도 없고. 근데 권능이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도요. 어디에 나타나요? 소수의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안수를 하고 병을 고쳤어요. 아무리 갈릴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존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존중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초자연적 힘, 능력, 기적이라는 의미예요. 기적. 여러분, 소수의 병자에게만 예수님이 가서 안수했어요. 아무나 안수한 게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낸 분을 존중한 거예요. 배척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공유한 거예요.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뭐예요? 결국 존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존 비비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의 원숭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 인간이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심하게. 통제가 안 돼요. 아무도. 몸은 다 옷을 벗고 숲에서 살아요. 그리고 네 발이래요. 두 손 두 발로 기어다녀요. 원숭이처럼 털이 막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원숭이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존 비비오 목사님의 친구 오스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일어난 일을 오스본 목사님이 비비오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존, 나는 참석한 군중에게 단지 그날 그냥 말씀을 전했다. 그냥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씀 전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공중으로 붕 올라가더니 3m쯤 올라갔다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그 사람이 봤더니, 그 오스본 목사님 봤더니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다시 말씀 전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더니 누구냐? 원숭이 인간이었어요. 비비오 목사님은 특히 다른 나라가 아니래요. 특히 아프리카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도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한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그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대요. 잘.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암덩어리가 없어진대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요. 지금 눈이 무환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왜 지금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고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게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설교사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사역 방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걷고 있어요. 종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불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 이유를 비비오 목사가 말하기를 핵심은 존중이다. 설교를 듣는 태도, 사역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비비오 목사님이 아프리카 교회들에게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책에다 썼어요. 이렇게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케냐도 가보고 앙골라도 가보고 짐바브웨도 가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할 때마다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성도들이 그들의 섬김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편하게 했는지. 이 앙골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은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외부 강사인 이 존 비비오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식사를 준비했대요. 가장 좋은 식사. 심지어는요, 그 책에 나온 그대로 옮기면요, 길을 이렇게 비비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것도 못 들게 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들겠대요.
존중해요. 존중.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손발이 다 있어요. 이거 지금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숙소에 갔어요. 숙소에 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대화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자 성도님. 자기 손발을 하나도 안 씻으면서 비비오 목사님 발 씻어준다고. 비비오 목사님이 너무 불편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손이야 발이야 내가 씻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정말 불편하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그들을 거절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를 섬기게 두어라. 이것이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증거다. 이유다. 글렌 와그너는 목회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사역의 무거운 짐을 나눠줘라. 마음을 열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받아들이라. 교회 사역에 목사님과 함께 동참해라. 목사님을 늘 격려해줘라. 목사님이 마음껏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라. 이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마이크가 좋고 스피커가 좋고 뒤에 있는 시스템이 좋고 이게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는 저 혼자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걸 느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이렇게 마이크도 물론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환경이에요. 그게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준비해 줄 때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가 행복해요? 아니면 나 안 먹을래요, 나 배불러요, 그럴 때 행복해요? 그러면 우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놈을 북한에 보내야 된다, 중국에 보내야 된다, 저 코로나 걸린데 보내서 쫄쫄 굶겨서 그때나 밥 찾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아멘 아멘 받아 먹는다면 그것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힘이 되고 동역하는 것이고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저를 많이 존중해 주셨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는 사람이기에 존중해 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장로 분회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 노회장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다 일찍 갔다는 얘기예요. 못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목사 노회장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00년에 목사님 노회장이 한 명이 없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용인중앙교회도 똑같아요. 거기도 이번에 본인이 노회장 되고 나서 첫 마디가 우리 교회는 노회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점점 교회가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존중하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목사 노회장도 나올 때도 됐다 이 얘기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노회장은요 3년 4년만 있으면 되는데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제 말은요, 잘 존중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자 이 뜻이죠. 좋은 교회 좋은 노회장도 나와야 되죠. 셀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기에 무슨 일이든지 동역해 주셨어요. 게스트들과 셀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고, 선교사를 위해 협력하고자 할 때, 또 다음 세대를 섬기자고 할 때도 여러분 잘 섬겨 주셨어요.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제가 무조건 그 카톡방에 들어가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지만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어요. 참, 우리 몇 시에 픽업하러 갈까요? 한수분 내가 갈게. 이야, 참 훌륭해, 엑설런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들 위해 간식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입니다. 셀리더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용인에서도 많이 낙후된 지역이 있죠. 그럼에도 지역과 한국교회를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동역 덕분이죠. 주위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전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이건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 5%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주 저는 목요일 날 이제 제 책을 낼 출판사 대표랑 만나면서 제가 목차를 보내줬는데 그걸 전부 다 수정해서 갖고 왔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오기 전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하고 대형 서점들을 다 들고 가서 이 목차를 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이 목차로 책이 나오면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읽겠습니까? 도전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서점, 대형 서점들이 하는 말이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가운데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현재 흐름이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임직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못하는 거. 근데 그 다음이 올 겁니다. 그게 소그룹 회복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본질이 없습니다. 이제 성전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 다른 성도 다른 교회보다 셀 모임 하는 것도 낫고 다 나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에 가는 건 지금 한국교회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올해 내야 된대요. 반드시. 왜요? 그랬더니 이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가면 책이 안 나간대요. 왜? 코로나 때 전도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8월까지 책을 다 쓰래요. 저보고 9월에 나온대 책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책을 쓸 때 감사행전 얘기도 열어놓고 특세도 열어놓고 특세도 써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 특세, 대형교회 특세가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시골교회에서 하는 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마다 책을 내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 되겠냐? 제가 그랬더니 된대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동안 했던 것만 잘 만들어내면 된대요. 묵묵하게 했던 그것들. 야, 이거 보면 참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요. 그 시작이 뭐냐면 셀 리더부터 존중하세요. 셀 모임부터 가세요.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 그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이번에는 고춧가루 뿌리고 있네. 여러분 밥은 후춧가루도 들어가야 돼. 국은 후춧가루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약간 후추 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고춧가루 좀 칠게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생강 하나 넣을까요? 생강 하나 넣어도 돼요? 생강 아주 큰 걸로 하나 넣을까요? 안 할래요,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잘하니까 책을 내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다 같이 잘하자고요. 다 같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덕분이고. 아니 이 시골 교회에서 이 열악한 지역에서 왜 자꾸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묵묵히 여러분 우리가 18년 19년을 해왔잖아요. 그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꾸 세속적인 방법, 마케팅적 전략으로 교회를 끌어왔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본질 잡고 왔던 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사들, 좋은 셀리더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들의 수고를 어떻게 다 갚아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좋은 도자기를 오늘 다 준비했어요. 이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어떻든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천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여러분 비싼 도자기를 근데 아주 싸게 해가지고 다 도자기 다 준비하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생활 도자기 준비하시고 또 어제 위로에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클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1년에 한 번씩 존중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셀리더에서 꽃 한 번 준비해 주세요 할 때 또 그 셀은 참 셀원이 없어서 누가 좀 대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할 때 그걸 거절해 주지 마세요.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 강준민 목사가 말해요.
존중은 기적을 낳는다. 존중은 능력을 끌어낸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 그러므로 존중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바로 리더들이에요. 셀 리더들.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들이 부담 주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부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존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줄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이들의 이들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서로 화목하고 동역해주고, 힘을 내서 함께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존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찬양 부릅시다.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리더들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3절입니다. 고난 중에 당당하게 서 있는,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을 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가 맡길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당신을 2절 부르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전가족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